제가 아까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역시 중요한 강의다 보니까 많이 안 오셨어요. 네. 다음부터는 제가 중요해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뭐 공부라는 게 이제 어떤 뭐 지식을 내 머릿속에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잘 접하기 힘들었던 성경 안에 나오는 어떤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오늘 조금 다룰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다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첫 번째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는 그건데요. 자, 기도란 게 뭘까를 우선 이제 정의를 해보라 그러면 어떤 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의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뭐냐라는 질문에는 기도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기도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기도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테필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필라. 이 단어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뜻이 중요한데 중재 뭔지 아시죠? 네, 양쪽에 어떤 뭐 싸움이 벌어졌다거나 의견 차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당사자들끼리는 좀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제3자가 그 사이에서 이쪽 저쪽으로 해결이 되도록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애쓰는 그런 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재라고 하잖아요. 예, 그 중재하고 또 이제 뭐 화해도 거의 비슷한 말이죠. 예, 둘이서 싸웠어요. 그러면 계속 싸운 상태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막 싸운 당사자들끼리는 사실 화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화해는 보통 제3자가 가운데 개입해서 양쪽을 이렇게 화해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탄원은 뭐냐면 탄원은 이제 쉽지 않은 단어인데 이게 패티션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변명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니면 이 사람이 죄는 지었지만 평소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번은 좀 봐주십시다. 아니면 벌을 내리더라도 벌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것도 본인이 얘기는 못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거 벌 이거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낮춰달라. 이거 본인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과적인 주장이 되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한번 좀 선처를 바란다. 좀 가벼운 벌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도라는 단어예요. 테필라라는 단어가 중재나 화해나 탄원을 위해서 개입하는 행위.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개입하는 거냐면 내 죄와 하나님과 사이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3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제3자를 세워서 그 화해하고 중재하고 그러니까 탄원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람 하나를 딱 지정해서 세웠어요. 그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제사장. 예,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테필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테필라를. 예, 그래서 기도에는 지금 똑같이 우리가 하는 기도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기도의 그 의미, 중재와 화해와 탄원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싸움이 났다든지 뭐 사이가 나빠졌다든지 하는 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 혼자서 싸우고 나 혼자 뭐 누구랑 사이가 틀어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중재하고 화해하고 탄원하기 위한 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기도는요, 제가 거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헬라어로 이제 신약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슈코마이. 이것도 역시 단어를 외우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기도를 뜻하는 프로슈코마이라는 그 단어가 기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에.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예, 예배와 같은 말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 기도 프로슈코마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생각해 보면 위에 구약하고 좀 비슷한 점이 뭐냐면 예배 역시도 대상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하는데 그 대상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예배가 예배자가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기도도 역시 기도자가 있고요. 기도자는 우리겠죠. 네, 기도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의 기도를 구약의 기도, 신약의 기도를 좀 종합해 보면 우리가 기도가 뭐라는 게 조금 감이 생겨요. 그렇죠? 네,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우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다. 기도가요. 그리고 기도가 죄 때문에 벌어진 그 사이를 중재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죄인 된 우리를 탄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탄원하지만 또 누가 탄원하시냐면 뒤에 가면 이제 또 다룰 텐데요. 지난주에도 다뤘던 성령님께서 탄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탄원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그것을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는요,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기도를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라고 이제 시작해서 아멘으로 보통 기도가 맞춰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뭐 꼭 이런 요소, 이런 요소, 이런 요소가 순서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개되다가 디벨로핑 되다가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고 그것을 공식처럼 외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해진 공식대로 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를 이렇게 뭐 들어보거나 뭐 같이 읽어본다고 해서 기도에 뭐 이런 요소가 빠졌네. 뭐 이런 것은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갔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응답을 위해서 정해놓은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과목이 있죠. 그게 뭐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예, 그러니까 기도를 수학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고
또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식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예배는 분명히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정해놓은 공식대로 기도를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적. 자, 기도는요, 개인적이에요. 물론 대표 기도가 있지만 대표 기도조차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예. 그러니까 기도는요, 인격적인 상대방을 만나야지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계속 강조했지만 인격적인 상대방이 누구예요? 인격적인 상대방. 하나님.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인격적인 상대방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 제가 그래서 대화를 그냥 대화라고만 쓰지 않고 안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말하기, 듣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기도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식으로 외워서 하면 어떤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듣는 부분. 그렇죠. 말하기는 될 거예요. 그냥 기도는 우리가 말로 하니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어쨌든 그게 언어로 옮겨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되겠지만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말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듣기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제가 지금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막 진행을 하다가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툭 나가면 갑자기 저는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는데 대화가 끊겨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의 반응, 눈빛, 몸짓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지금 제 속도나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고 있다고요. 이게 대화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시고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네,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예,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 이제 앞에 뭐 떡을 달라는데 돌을 누가 줄 아버지가 어딨냐, 뭐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뭐 이런 비유들 얘기하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 성경 저희가 읽었던 11절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에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지금 제가 그 노트에도 적었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세요. 잘 들으신 다음에 그 들으신 것에 대한 대답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이 꼭 자녀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예, 자녀가 이거 주세요라고 해서 그거를 주시는 게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 들으시는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판단해서 그게 자녀에게 좋을 것 같으면 그걸 주시지만 좋은 게 아닌데 오히려 나쁜 건데 자녀가 나쁘게 될 것을 자녀가 막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주시지. 안 주셔야죠. 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한 대 맞아야지. 그죠? 한 대 맞고 깨끗하게 그냥 포기시키는 게 낫죠. 그죠? 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할 거야. 그러고 그냥 내가 좋은 거 계속 구하게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안 놔두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필요가 없는데 막 땡깡 부리고 막 떼쓰고 그러면 그냥 한 대 쥐어 박으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가 이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채우시는 것을 성경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자녀에게 주셔야 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화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녀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네,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제가 기도가 대화고 기도가 듣기와 말하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가 그냥 뭐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듣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바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에서 드렸던 기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여서 말하기와 듣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되고 반드시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하고 하박국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셀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셀라? 네. 셀라는 보통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꼭 그것을 막 읽다가 뭐 같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뭐 목사하고 회중이 이제 같이 막 읽어 내려가다가 셀라가 나오면 야 이거를 뭐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읽을까 말까 그러고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막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어 왔어요. 네. 저도 사실 이거를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이 의미를. 그런데 이 셀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멈춰서 들어라 라는 의미로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멈춰서 들어라. 그러니까 셀라라는 것은 시편에 71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여기저기서 아마 여러분 셀라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쉽게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에는 이제 뭐 기도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런데요. 셀라가 쉼표의 기능을 가진 음악 기호처럼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보는 없지만 시편이라는 그것을 음악 악보로 바꿔놓으면 셀라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쉼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한 박자를 쉬든 두 박자를 쉬든 네 박자를 쉬든 우리 음악 기호에 그 쉼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4분 쉼표, 뭐 2분 쉼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이 셀라라는 말을 구약에서 시와 기도에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제 71번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지 않고요. 하박국에 3번이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3장 3절, 9절, 13절에 3번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이게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나훔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앞에 있고요. 자, 하박국 3장 찾으셨으면 그 앞부분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하박국 자가 3장. 하박국 3장 1절. 1절이요? 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기오롯에 맞춘, 시기오롯이라는 단어 일단 어려우니까 좀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으니까 3장 2절부터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런데 기도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셀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조금 하다가 한 3분의 1쯤 하다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뭘 들을까요? 기도하다가 멈춰서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멈춰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셀라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좀 지나쳐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지금 3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체 기도가 4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쉼표가 3군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3군데에서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멈춰서 들어보는 그 지점을 알려주는 음악 기호, 그게 바로 셀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대화고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가 있다는 게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셀라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개인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이런 게 조금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도 반드시 멈춰서 듣는 그런 중간에 인터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얼른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짧든 길든 그냥 아멘까지 그냥 후루룩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셀라를 뭐 여러 번 여러분 넣고 싶은 대로. 자, 그래서 제가 시기오롯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시기오롯이라는 단어도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을 말해주는 단어인데요. 시기오롯을 영어로 번역하면 재즈예요. 재즈. 여러분 재즈 뭔지 아시죠? 재즈는 형식을 정해놓고 악보대로 연주하는 걸 재즈라고 하지 않고요. 재즈는 뭐를 재즈라 그러냐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음악의 장르, 그것을 우리가 재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할 때마다 그때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기도가 항상 똑같아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1년 전에 하나, 1년 뒤에 하나, 이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마치 시기오롯, 재즈인 것처럼 기도 역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감정, 자기 상황, 그리고 또 어디에서 셀라를 할 것인가,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한마디마다 셀라를 두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참 한 단락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정해주지 않고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야 할까요? 재즈는. 하는 누가 사람. 정해요? 그렇죠. 그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그 연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기도를 진행해 나갈지, 또 어디서 셀라를 적용하고 멈춰서서 들을지, 이것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기도를 전혀 모를 때에는 뭐 사람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또 듣고 싶어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 기도를 따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의 그 본질로 들어가면 기도는 시기오롯이라는 이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하고 있는 인물들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왜 이 사람은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끝맺음을 하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라라는 그 단어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이제 그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 목소리 듣는 거. 우리는 말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리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데 어떻게 들을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셀라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돼요. 그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겠지만 우선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만큼 이제 내용이 깊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저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욕망. 자, 욕망인데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 욕망을 가지고 처음에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 말하기와 뭐를 또 한다 그랬죠? 말하기와 듣기를 한다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근데 말하기와 듣기에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안을 우리가 듣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욕망이 이제 점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에 필요한 것들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적어놓은 이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예, 주의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에 어떻게 보면 모범을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제시해 준 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가 거기 써놓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욕망으로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욕망으로 만약에 기도했잖아요. 많이 달라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안 먹어본 거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안을 듣게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근데 그것을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예,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이 뭐가 됐어요? 일용할 양식이 된 거예요. 예,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있어도 어떻게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제안에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 속에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죄의 용서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대로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죠. 네,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에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죄의 용서,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 요 네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삶에 꼭 필요한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기도가 일으키는 이제 첫 번째 변화고요. 첫 번째 변화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중에서 뭐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빠져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공. 그러니까 욕망으로 기도할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네, 성공이라고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게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고 내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 성공이 빠져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성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면 성공이 빠져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변화인 거죠. 자기가 자기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네. 자기가 성공을 원하던 사람인데 점점점 어떻게 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앞으로 이제 두 가지를 더 볼 건데 이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아니면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써드렸기 때문에 이게 맞는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기도로 증명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나의 뜻, 그것은 이제 선택, 나의 뜻은 이제 선택이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뜻은요. 이제 처음에 감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단계. 그게 이제 뜻이 되겠는데 그 뜻은 이제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뜻인데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맞춰가는 것. 그 변화가 기도가 일으키는 두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우리 이제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6월절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결정,
또는 예수님이 원하는 바였죠. 자,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항상 내 원대로 하게 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좋은 걸 뭘로 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분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꾸 나의 뜻을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다 마음속으로 결정해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주님 뜻인 줄 알고 갑니다. 막 이렇게 겁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 결정해놓고 꼭 기도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근데 주님 뜻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정했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택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죠? 그게 이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이것을 그냥 말하는 것만 공식으로 한다면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네, 기도는 분명히 셀라라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자,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도 이제 나의 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역시 이 변화 역시도 여러분이 기도를 직접 하셔야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고 증명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를 왜 하겠어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예, 기도는 기본적으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억울해요. 다윗의 기도 같은 경우에 억울해. 너무 억울해. 그런데 그 억울한 것을 내가 풀 길이 있어요? 없어요? 풀 길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원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또 기도가 또 바뀌잖아요. 그죠? 네. 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원수 죽여달라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내 원대로 했을 때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일까라고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 원수들을 싹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아, 원수들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너한테 한 상 크게 차려주면 그게 더 원수들한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더 깨닫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지 이걸 몰라요.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는 점점 세지는 거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수동적이 된다는 뜻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막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게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내 삶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게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하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섬기러 들어가죠. 그 당시에 사울은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쳐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죠? 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이 아무리 선하게 대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 안 하셨으면 다윗이 거기에 갈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죽을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뭐를 구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이게 조금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없는 기도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니까 참 나쁘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응답 없는 게 종류가 좀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 처음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세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응답 받은 기도예요? 응답 못 받은 기도예요? 받은 기도. 네, 응답 받은 기도예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마치 기도하고 응답 못 받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 못 받고 또 거기에 상관없이 또 기도하고 또 응답 못 받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육체에 주셨던 그 가시요. 가시라는 뜻은 이제 어떤 괴로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괴로움이나 장애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 그게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1번, 2번, 3번 기도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3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뭐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가시를 없애는 해결책보다 가시를 그대로 두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더 잘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시를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가시를 없애주시면. 가시 없애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없애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바울의 몸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온전함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처럼 이해되고 보여질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제가 써놓은 것처럼 더 나은 해결책. 자, 하나는 가시를 없애주는 거. 하나는 가시를 그대로 두는 거. 어떤 것을 더 할까를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그럼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쪽이 더 잘 드러날까?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어느 쪽이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시를 그대로 두는 쪽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아서 그대로 두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이제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것을 구할 때 여러분이 뭐 각자가 구하는 거니까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뭐를 생각해 보냐면 구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때 어느 쪽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더 많이 드러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구한 것을 안 주시는 쪽이 오히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 가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바울은 3번 이상 이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이제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제 세워줍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게 이제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서요. 중요한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죠.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인데 9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나와요? 내 은혜죠. 예, 내 은혜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할 때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바울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해서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이야기한 내 은혜나 내 능력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쪽이 뭘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가시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실 때도 있고 안 낫게 해주실 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낫게 해주심이 응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안 낫게 해주심으로써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은혜, 내 능력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그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 안 왔는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이게 나만 좋자고 구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정욕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인데요. 좀 풀어서 말하면은 자신만을 위한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기쁨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신만을 위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안 기뻐. 근데 내가 기쁜 게 제일 중요해. 네, 그게 바로 이제 정욕이고요. 하나는 감각적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특징이 감각적. 여러분 감각적이라는 것의 그 성격은 뭐냐면 오래 가지 않아요. 짧게 유지되는 기쁨이에요. 짧게. 그걸 감각적이라고 그래요. 감각적인 기쁨이 뭐 1년씩 10년씩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개인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쁨이면서도 굉장히 짧은 순간에 찰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구할 때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그 페이퍼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그 성경 한 군데 좀 써놓으실래요? 다니엘 10장 12절 13절. 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21일 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와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오기 전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기도의 응답이 아직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마음 먹고 무릎 꿇었던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21일 동안 근데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군주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 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가 가지고 가려는 것을 나를 방해해서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계속 싸우느라고 못 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누가 해결해줘요? 누가 해결해줘요? 이 군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가엘. 예, 미가엘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용하고도 싸웠던 미가엘이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자, 그래서 그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바사 왕국의 군주를 제압해 주니까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 응답을 전해주고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요. 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싸움이 계속 있을 건데 싸움을 도와줄 사람은 그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근데 그 미가엘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앞에도 그랬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은 물론 21일이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도 꼭 21일이 지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처럼 나중에 와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은 언제 됐다 그래요? 첫날. 네, 첫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다리면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한 가지는 뭐였어요? 한 가지는 더 나은 해결책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구한 것을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는 그런 환경인가, 그런 상황인가를 살펴봐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짧은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면 기도를 이제 응답을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가 걸려서 응답을 받으시던 그 응답은요, 처음에는 응답하시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응답하신 게 아니고 응답은 언제? 첫날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첫날에. 근데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차이가 났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지연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쪽이 그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면 기도의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보시면 뭐 이게 첫 번째 경우인지 두 번째 경우인지 뭐 지연되는 경우인지 그게 뭐 중요하지도 않죠. 알 수도 없고. 그죠? 해봐야죠. 내 기도가 어떤 경우인가. 자, 호목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방인의 기도에 등장하는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중언부언. 영어로 써놓으니까 의미가 거의 명확하죠. meaningless repetition.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반복을 한다. 그러면은 의미도 없는데 왜 반복을 할까요? 의미는 없는데 왜 반복을 할까요? 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기도가 길어지죠. 그렇죠? 말을 많이 하고 기도가 길어져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의미를 가지고. 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인격체이시니까. 나도 인격체고 하나님도 인격체여서 말하기와 듣기를 해야지 그냥 의미 없이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거하고 이거하고 기도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일용할 양식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이었어요. 최소한.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31절에 나오는 것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뭘 염려해요? 못 먹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못 먹을까 봐. 그죠? 네. 못 마실까 봐, 못 입을까 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염려하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두시겠냐라는 말이죠. 네. 아버지라면 그분이 인격체이시라면 분명히 인격체인 자기 자녀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다른 거 간구하기 전에 먼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응답을 해주시면서 예,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요. 이번 주는 숙제가 좀 작아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너무 많이 드렸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일주일 내내 좀 씨름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오늘은 숙제를 2개만 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지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가지를 호목으로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번 남았습니다. 네. 9번 강의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8번째, 9번째. 다음이 예배인가요? 교회인가요? 교회. 네, 교회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2시간 진행하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8번째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